자, 아브라함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은 뭐냐? 18절 뒤에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랬습니다. 바랄 수 없다는 건 뭐냐?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려면 일단 아들을 낳아야겠죠. 자녀를 낳아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일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가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나 해서 그가 아내의 첩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된데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 후손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려나 스스로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후손이 본처인 사레 17장에 가면 이름을 사라로 바꾸죠. 사라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죠. 이름을 그렇게 다 바꾸죠. 17장에서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계속 자녀가 있느냐? 없어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죠. 그리고도 계속 후손이 없어요. 근데 그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99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없었어요. 그렇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을 가면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99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그러니까 네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겨서 폐경이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구하고 내년에 네가 아이를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도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바라고 그가 믿었다는 거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후손을 낳을 수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녀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는 거죠.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그렇죠, 99세 약속해 주셨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후손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20절, 여러분 이 말씀 20절, 21절, 21절에 밑줄 쳐두십시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제가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바랄 수 없고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22절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23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그것 뜻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수요예배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무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을 내치지 않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중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네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하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다. 그 하나에 대한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비록 바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이 견고하여 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이 기록이,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무슨 말이에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나 똑같이 약속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24절이 복음의 또한 핵심이죠.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성령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조물주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죽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아니까,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알라신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어렴풋이 조물주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 소식이 복음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 내 약속해 주신 것을 끝까지 믿었던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은 또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붙드는 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20절 표현대로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의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